우리에게 주실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7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식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체험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모두를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한 지식과 은혜, 그리고 기도를 통한 역사의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18편을 통해서 기도의 체험을 우리가 얻게 될 텐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진리를 추구할 때 오히려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로부터 모든 것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 성경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8편은 어떤 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가 구원을 얻은 감격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6편의 이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1할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118편은 그 중에서도 할랄시 중에서도 결론적인 팡파레를 울리는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성경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 이 할랄시편은 어떤 상황과 연관이 짓냐면 출애굽 당시를 연관지어서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낭송하는 찬양의 시, 그리고 유월절 식사 전에 113편과 114편을 읽고 고백하면서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찬양의 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랄 시편은 대부분은 출애굽으로 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8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다의 노래라고 애칭이 불려져 있습니다. 그 바다의 노래와 일치하는 문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29절도, 그리고 15절 16절에는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고, 또 28절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출애굽 15장에 나와 있는 바다의 노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그 배경을 좀 보고 28편을 좀 일일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에서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예화로 같이 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등장하죠.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듯 출애굽기 15장의 이 출애굽 이후의 사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배경으로 118편을 꾸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이 118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반에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고통,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고통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118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그 미워하는 하지 않고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는 시편 기자가 자기 혼자만 미워하지 않고 세력이 규합돼서 연합해서 나를 미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벌떼처럼 에워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다윗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고백들, 그 고백들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이 배경으로 또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저자를 다윗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이라면 다윗은 이때 사울 왕으로 인해서 겹겹이 쌓여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하다가 다윗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인간으로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와서 그 시인을 건져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놔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게 하지는 않으셨다 하고 고백하죠. 그것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고통, 사람들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을 다 지금 떠안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작자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6절과 7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인생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는 내 아들, 자녀들도 내 편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내 편이 누군가 있다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등극하지를 못했죠. 수없는 나날을 고생하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꿈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바로 현장에서 목격할 것 같은 그 환상을 보게 하셨죠. 그런 이후에 10수년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수의 칼날을 피해야 했고 오해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축복이 유보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저 표만 보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행해 주실 것 같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올해 안에는 뭔가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내갑니다. 오늘은 해주실 것 같고,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일은 해주시겠지 하고 잠이 듭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으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냅니다. 1년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와갑니다. 2023년 여러분 1월 첫날 송우영신 예배드리고 신년주일을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분명히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수없이 많은 날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실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의 편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남의 편에 귀를 기울이셔서 저라는 편에서 응답해 주시는 그 상황인 것 같아서 참 많이 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손을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손을 뿌리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반드시 되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순간에 있을지라도 내 순간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이때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때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지만 때로는 그 목자의 곁에 떠나가는 양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향방을 가야 될지 모를 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막대기로 인도해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에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그 찬송의 고백은 여호와의 이름이 주시는 권세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권능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달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그러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쁨과 은혜로 감사로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역시 힘들었어. 여러 사람 만나는 동안에 참 고난이었어. 오늘도 어떻게 살았는지 참 어려웠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피 흘리는 그 싸움 앞에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해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편에 설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의 편에 설 때가 많고 우리의 생활의 패턴의 형편에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무릎에 피가 나서 엉엉 울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행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고백을 우리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얄팍한 기도로 그것을 다 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리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고백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까 찬송의 고백을 했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을 베푸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치유의 능력들이 발휘해지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노래로 부를 때 하나님은 역사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새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기쁜 소리를 세상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땠습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태어난 그 모습에 기뻐하게 되고 아빠라고 불렀어, 아니 엄마라고 불렀어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기뻐하게 되고 아장아장 걷게 되면 더 기뻐하게 되고 아빠라고 이름 부르고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면 기뻐하게 되고 아빠의 마음을 알아줄 때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 때 감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고백해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떤 것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이제 그 눈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갖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잃어버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시선을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장막에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려 퍼집니다. 우리가 외쳐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멈춰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그 새 일을 행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몫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에 행해야 되는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랑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은 물질의 쓰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출도,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자녀도, 내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못 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것을 취해 넣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사울의 경우였죠. 사울은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심했습니다. 무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언가 내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목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행해 주셨던 것이죠.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구의 몇 구역들을 좀 신방을 하면서 교제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나누는데 감사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 생각이 안 나니까 고민하다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고 삼시세끼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또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고, 운전하는 것도 감사고, 길을 다니는 것도 감사고, 매 순간순간 감사로 바뀌더라 하는 것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등에 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든든한 백으로 우리는 어디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관이든 우리의 경제관이든 우리의 세계관이든 우리의 가치관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 주인이 되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15절과 16절,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15절 읽었으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노라. 어떤 손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선 우리가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다시 메고 저 문을 나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 하나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보호의 손입니다. 지혜의 손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어디든 가게 되면 안전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성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118편의 이야기입니다. 날이 밝으면 인류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하시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또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끝까지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